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9294번의 6항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로부터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또 초막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즉 선이 심어지고 그리하여 천국의 삶이 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세 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의 절기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든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진리로 알고 믿었던 온갖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애굽은 우리 기억 속에 보관된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는 진리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진리로 알고 따를 때 실패할 때가 많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러한 삶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는 건 신앙인들이 그동안 믿었던 거짓을 버리고 진리이신,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버려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즉 7주 동안 수확한 보리를 주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7날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열흘이 5번 지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의 비밀 9294번의 사항에 의하면 칠칠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순간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6월절부터 7절에 이르는 50일의 기간은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이 사라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 안으로 진리의 씨앗을 비로소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77절의 또 다른 의미는 신앙인들의 선한 마음 안으로 진리가 심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 아직 거짓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100가지 거짓이 있다면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 또는 둘과 싸워 몰아내고 다음에 또 다른 몇 개와 싸워 몰아내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거짓들과 관련 있는 진리를 심어주시는 식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앙인들은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이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과 같이 각자의 삶으로부터 선이라는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9294의 6항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주님에 의해 선이 심어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아까 77절에서는 진리가 심어지는 단계라고 했죠. 그런데 초막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의해 선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이렇게 6월절에서 77절로 그리고 77절에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단계에서는 오랫동안 진리로 알고 믿었던 진리로 알고 붙들고 있던 그 거짓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77절의 단계에서는 거짓 없는 순수한 애정으로 주님에게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초막절의 단계에서는 진리를 통해 선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점점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는 그 때를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째 달은 6월절에서 시작해 77절을 거쳐 초막절에 이르는 거듭남의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일곱이란 수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에 4계절이 있고 각 계절 안에서도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바뀌는 것처럼 크고 작은 상태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거듭남의 과정이 완성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걸까요? 거듭나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과 진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것들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마음 깊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의 감사와 기쁨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진리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한 것이 토지소산을 마치는 일곱째 달에 주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40절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명예로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과일과 나무들은 거듭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등차의 선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로운 나무 실과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선을 뜻합니다. 무성한 나무는 인간의 의지에 의존한 진리고요. 신의 버들은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에 의존하는 가장 낮은 등차의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등차가 다른 여러 가지 선과 진리들이 공존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나는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진리들을 등차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하나하나의 선과 진리를 서로 이렇게 묶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명예로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42절과 43절에서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은 지금의 텐트와 비슷한 이동식 주거지입니다. 주님은 왜 초막에서 지내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초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따뜻했던 태국 교회 사람들의 거주지이자 예배소였기 때문입니다. 태국 교회 사람들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가족들과 함께 초막이라고 하는 텐트에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배는 그 후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든 사람이 태국 교회의 그 순수했던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초막에 거주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초막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때문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태국 교회의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만전하고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행했던 일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성적표를 받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힘과 지혜를 주시어서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끄십니다. 주님께서는 세 절기를 모두 지키라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초막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거듭남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님에 의해 우리 안에 선이 심어지는 단계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선을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악과 거짓과 싸우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내면에 선을 넣어주시어 마치 처음부터 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만드십니다. 세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에 의해 심어지는 선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738번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천진난만할 때,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주님을 알며 기뻐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나 천진난만한 아이일수록 우리 어른보다도 더 주님을 잘 느끼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은 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이길 때 주님께서 보상처럼 주시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남은 자가 아주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 주시는 그런 선이라면 뒤에 남은 자는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다시 생기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렇게 순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받는 두 번째 남은 자와 관련해서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딤 골짜기에서 5 왕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떡과 포도주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5 왕의 싸움은 주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주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는 주님이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내 명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받는 남은 자의 선을 뜻합니다. 11조는 곧 남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결국 자기 안에 남은 자로 쌓인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이해할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초막절을 경험합니다. 거듭나는 동안 시험은 끝이 없고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남은 자의 선이 끝없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초막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 안에 악과 거짓을 몰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고마우나 아직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아직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오늘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껏 기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아예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항상 넘어지고 깨집니다. 고슴도치처럼 바늘로 자신을 덮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상처받을까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것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보내주셔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감사와 기쁨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